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생활도 열심을 갖고 살 때 그 열심은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겠죠.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열심으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신앙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결과적으로 무슨 열정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열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 믿음의 열정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의 열정이 있고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열심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 내는 열심 중에 으뜸의 열심은 당연히 예배의 열심일 거고, 그 예배 중에도 말씀과 기도, 이것이 빠짐없는 열심이 될 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열심을 말하는데 그 열심이 무엇으로 연결되냐? 선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죠. 우리의 열심은 선을 행하는 열심이어야 하겠는데 그 선은 결과적으로 선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선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게 곧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최선을 다하여, 열심은 최선이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면 이라고 말씀을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헤아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왜? 선을 행하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그 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에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잖아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의 행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해를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지만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때로는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선지자들이 그 고난을 당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런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데 그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죠.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요? 선을 행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이게 거기에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은 무슨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살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이,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소망 중에 믿음과 소망 중에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어떻게 그것이 유익이야? 고난은 싫은 거죠. 하지만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뭐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기에 그것이 유익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난이 없으면 할렐루야지만, 그러나 혹여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이 닥쳐왔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뒤편에 기다리고 있는,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평안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을 열심히 행했는데 그 선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 받는 게, 그 선으로 인한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고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낼 때, 개척교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당하는 그 사명의 길을 사명만 주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사명만 던져주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의 기도를 많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이런 초대교회처럼이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참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처럼 그런 고난은 없는 시대죠. 하지만 오늘날의 고난은 어떤 게 고난입니까? 세상에 누릴 것이 너무 많아서 고난이에요. 그 세상적으로 누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가려니까 그게 고난이 된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를 위하여 14절로 가서 다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볼 때 두려워하는 것, 이방인들이 볼 때 근심하는 것, 그런 두려움과 그런 근심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세상적인 건, 육체적인 것이 두려움이나 근심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근심하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도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즐겁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짐으로 인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소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우리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소망이 믿음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환난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자체 때문에 근심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심은 무슨 근심이냐? 세상적 근심이에요.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올 거야.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하늘의 소망 갖고 살아.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 육체가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근심이, 세상적 근심은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오직 예수라는, 나는 길이요 6절에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 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을 믿기 때문에, 소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다. 성령 안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야 될 마음, 어떤 마음이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돼서 예수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돼서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 될 때 그렇게 주로 삼아서 뭐에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거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11장에서 44절 45절 말씀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셨고, 또 로마서 6장에서도 너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시편 29편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는 말씀도 해요. 이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셔요. 그럼 이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것이라고 그랬죠. 구별된 것. 이 구별이 어떤 구별입니까? 세속적 육에 속한 곳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디에 내게 속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하라? 내 마음 안에 예수를 주로
주로 섬기고 주로 삼아 모시고 그 말이에요. 그래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를 하시거나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자기들하고 안 맞아. 그러면 이런저런 말을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살 수 있어?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물을 때에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여기 표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했어요. 항상 준비하되.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도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이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어떻게 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이 복음이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려니까 뭐가 해야 된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준비된 대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온유, 이 두려움은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 그러니까 이 온유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대답할 수 있는 걸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온유가 아니라 예를 들어 혈기를 부린다든지 교만하다든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또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있잖아. 약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 잘 모르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줄 때, 뭔가 제시하고 가르쳐 줄 때에 온유함으로 하시라고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하시라고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내 안에 갖춰야 될 마음 중에 아주 기본적인 마음이 뭐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가 계시기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항상 거룩함이, 소망이, 온유가, 경건함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도 말하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변화됐잖아요. 변화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바울을 핀잔을 줘요. 미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 미쳤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믿지 않는 저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 앞에 로마서를 묵상할 때 로마서 12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했죠. 왜? 그리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건 뭐라 그랬어요? 그를 부끄럽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인 거예요.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앞에서 말한 거룩함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한 그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비방했던 자신이 더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간혹 드렸죠. 여러분들의 선행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할 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라는 소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소리. 야,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이 정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고 그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게 여러분 단계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와, 그보다 더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거는 이보다 더한 거잖아요. 더 인정받는 거잖아요. 더 칭찬받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 응?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위에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한 형제들, 이웃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선한 양심의 모습을 보여주며 모범이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분이라고 아까 말했어요? 온유와 겸손을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2절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질 아니하셨대. 이게 낮아지심이잖아요.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 향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낮아지심, 또 사랑, 그리고 순종,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게 예수님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선한 양심을 품는 거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것에 해당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니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 돼? 선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싸움을 해요. 내 욕심 채우려고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이겨야만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싸움이에요. 육체적인 싸움이에요. 시기, 질투, 분쟁, 이거 전부 다 세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하려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하늘에 대한 소망도 필요하고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사랑도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양심은 거룩함, 그리고 이 선한 양심 속에는 믿음, 이 선한 양심 속에는 소망, 이 선한 양심 속에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선한 양심은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니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못 가요.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 그 길을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전부 베드로 나 예수님 몰라요 부인까지 하면서 그랬잖아요. 뭐든지 다 도망치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뒤에 이제 그 길을 따라갔는데,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주로 모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처럼 전부 다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러서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내가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피할 길만 찾고 앉아있는 그러한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요. 우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이것이 선한 행동, 이것이 선한 양심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예 가겠습니다 라며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곧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께서도 18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당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길을 내주신 거예요. 내가 꼭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따라와야 돼 너희. 그래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르게 되어진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 마귀의 영들이 있는 곳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라고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선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그러나 구원받는 건 누가 구원받느냐? 택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영들에 대한 설명.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방주, 노아의 홍수 심판하실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이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 누구든지. 짐승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안 믿었어요. 안 들어왔어요. 오히려 조롱을 하죠. 그다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그걸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말이요. 여러분들 여기 이겨야 되는 자긍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린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가져야 될 것,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존심 버리고요, 자긍심이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자긍심.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찾아야 돼. 내 존재에 대한 가치평가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평가가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거기서 찾아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이사야서 43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가치예요, 가치.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누구냐?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그에 해당되는 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이지. 그러나 저들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했어?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은 성경에서 물, 이슬, 비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물이에요. 이 피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앞에 고린도전서 1장을 묵상했을 때 그랬죠.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표라 그랬고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적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을 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워지고 힘이 있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은 곧 누리는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내가 그걸로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 그 누림이 어떻게 표현된다? 감사로. 오늘 말씀으로 하면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 하늘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시고 그걸로 세상도 이기시고 선한 싸움 싸우시면서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